안녕하세요. 5월 9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7장인데요. 욥기 7장은 욥 자신이 밤낮으로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또 마음의 괴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서 보시면요. 욥은 자신 인생 자체가 정말 고단하다. 너무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단한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은 전쟁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는 날이 품팔이꾼의 생활과 같다. 종이 해만 지기를 바라고 품팔이꾼이 품삯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며 이 길고 지친 밤을 외롭게 보내야만 하는구나. 내가 누울 때는 언제나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보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종과 품팔이꾼의 비유로 자신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과 품팔이꾼이 해가 지기를 바라고 품삯을 기다린다는 것은 고단한 인생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죠. 저녁이 되어야만 좀 쉴 수 있었던 종의 삶, 저녁이 되어야만 일당을 받아서 근근히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품꾼의 삶, 그 고단한 삶을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간절한 저녁이었고 또 그 저녁이 되어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욥 자신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쉼을 원하지만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종과 품꾼들도 잠깐의 쉼을 누릴 수 있지만 자신은 몇 달째 밤낮으로 고통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날까? 언제 밤이 갈까? 새벽까지 긴긴 밤을 엎치락 뒤치락하는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종도 품꾼도 쉴 수 있는 밤이 자신에게는 고통의 밤이라서 그 고통으로 밤새 뒤척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피부는 전신에 구더기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고 살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산 송장처럼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요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생명이 단 한 번의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소서. 내가 행복한 날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주께서 나를 찾아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는 자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그가 살던 곳도 다시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죽음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한낱 호흡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호흡과 같은 인생이기에 곧 사라질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욥을 본 사람들 또 욥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주께서 찾아도 자신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지듯이 자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지나가는 호흡 같고 쉬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인데 이제 죽어지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괴롭히냐고 하는 불평인 것이죠. 거기다 12절, 16절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어째서 나를 치십니까? 내가 잠자리에서나마 내 고통을 잊어보려고 해도 주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십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삶을 계속하느니 보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 삶은 무의미합니다. 라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호흡과 같은 인생인데, 구름과 같은 인생인데,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대단한 존재인 양 지켜보고 또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살기를 원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아 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데 이렇게 의미 없는 삶인데 이런 인생의 목숨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자신을 내버려 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하소연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7절에 19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많은 관심을 쏟으시고 아침마다 살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욥의 고백은
하나님, 제게 신경을 좀 꺼주십시오. 이제 신경을 좀 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놔주십시오. 내가 침을 삼킬 정도의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살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비명에 가까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욥의 상황을 본다면 어쩌면 이런 욥의 반응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욥의 이 하소연과 비슷한 표현인데 정반대의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8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시편 8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돌보시고 생각하시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울 만큼 돌보시고 생각하신다고 소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은 너무나 엄청난 고백이었던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만드셔서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욥, 그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상황이 풀리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건강하지도 않았지만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원망밖에 나오진 않지만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아침마다 살피시고 잠시 동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하나님, 때론 그것이 나의 고통 중에는 귀찮음과 원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를 관심 있게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욥도 알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크고 작은 고달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내가 감당이 버거운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 안에 있는 절망도 경험할 것입니다. 욥처럼 전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쉽진 않겠지만 그때마다 욥이 고백했던 하나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건강하지도 않았지만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에 정반대로 가고 있더라도 여전히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아침마다 살피시고 잠시 동안도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우리를 생각해 주셨던,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의 욥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보시고 생각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힘을 내는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